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하나 둘 하나 둘. 네,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굉장히 이제 우리 모두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사실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긴 한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 오늘 큐티책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과 둘째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의 남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거 자꾸 받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사랑 표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하면요, 그거 다 약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처음 포옹을 했었을 때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네, 이러고 말았는데요. 이거 조명 좀 켜주시겠습니까? 조명. 그 맨 왼쪽 맨 위에 버튼입니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되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역시 사랑은 나누어 줄 때 커지는 것 같습니다. 훨씬 예뻐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하필 요즘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내용을 나누고 있을 그때의 열왕기하 본문을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학습의 효과라고.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아하시야, 아합, 뭐 여호람 등장하는 이름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그럼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면 또 그거 찾아봅니다. 우리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또 다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게요. 한번 들었던 것도 다 보면 기억이 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그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반짝 퀴즈, 우리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5명의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작.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열왕기하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 1절이에요. 1절. 열왕기하 1절. 아합이 누구죠? 북왕국의 가장 나쁜 왕이죠. 예, 악나라기로 유명한 왕이 아합입니다. 자, 아합이 죽은 다음에 자,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조금 이따 나눠볼게요. 자, 배반하였으니까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서 야, 저기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야, 내가 병이 낫나 안 낫나 한번 알아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요, 다락의 그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예, 다락에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난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다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 아마 다락에서 떨어지면 대개는 다리가 삐거나 부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을 만큼 아팠는지 죽을 만큼 괴롭다고 느꼈는지 아무튼 꾀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내가 죽을 일인가 아닌가 한번 알아봐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자, 먼저 우리가 이 1절에 등장하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압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변방 국가인데 이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엄청 이제 정말 큰 힘으로 또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죠. 그리고 솔로몬도 또 그러했고.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이 딱 되니까 나라의 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언제 우리가 독립할까 이제 그거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그 악랄한 그 무시무시한 왕이 길앗 라못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전투를 딱 그 아합이 죽은 다음에 정세가 확 기울게 돼요. 아무래도 그 카리스마가 잘못되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 가지고 모압이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배반을 해요. 야, 이제 우리는 니네 저기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딱 독립을 하니까 지금 정치도 못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내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도 불편한데 지금 또 변방 국가들이 우리가 이끌고 있던 그런 국가들이 막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니까 아마 잠도 잘 이루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정세는 기울지 뭐 나라들은 배신하지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초조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저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요. 네. 이렇게 병이 들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정세가 기울고 내게 어려운 상황이 딱 처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 바로 그때 정말 위급한 상황 때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정신이 없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뭘까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뭘까요? 우상숭배겠죠. 아버지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하시아가 가장 먼저 붙잡은 건요,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픈 거 그냥 병원 가서 고치면 돼요. 아니면 의사 불러다가 치료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이런 악재가 내 삶에 겹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야, 그럼 빨리 바알세붑에게 물어봐.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내 본성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바알세붑이 어떠한 신이라고 했습니까? 파리신이라고요. 파리신. 다리가 다쳤는데 왜 파리한테 가서 비냐고. 파리가 이렇게 잘해서 그런가? 팔다리가 튼튼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흔들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 역시 믿음을 붙잡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장 가까이의 나의 가족 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상황, 내 마음이 심란하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잊혀져 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아하시야는 뭐를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대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정말 악재가 겹치면서 막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내 몸도 다치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그 불안감 때문에 우상을 쫓았던 거예요. 아버지 아합이 했던 대로요. 어쩌면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더 새롭고 더욱더 또 신형, 새로운 신들, 내가 또 이게 유행하는 그러한 신들 내가 찾아가서 엎드리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의 기준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악재가 겹쳤을 때 우리가 보여주고 비춰줘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심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하시야가 벌써 노선을 잘못 탔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사람들인데 노선을 잘못 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야 바알세붑에게 물어봐.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사자들이 그거를 알고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자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너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의 사자가 누구냐면 그 지금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걔가 지금 몸이 아픈데 자꾸 이제 파리한테 가서 빌려 그래. 야 이런 거 진짜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금 거기서 지금 여기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냐? 야 난간에 떨어졌는데 그게 뭐 하는 거야? 가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자들은 항상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그 명령대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금 너무 지금 다시 갔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니네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합니다.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야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너 하나님 화나가지고 너 올라간 지금 그 침상에서 넌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야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50명을 이끌고 50부장을 데리고 가서 야 가서 걔 잡아와. 5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50명이 열심히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가요. 열심히 가서 저 멀리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소리 지릅니다. 어명이요, 아하시야 왕이 당신 내려오래요. 그렇게 외쳐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를 태워 죽일 거야. 그리고 났더니 후 하고 불이 떨어져서 그를 다 태워 죽여요. 그 이야기가 또 아하시야에게 들리죠. 아하시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지? 야 50부장 나와. 50부장 나와. 너 또 50명 이끌고 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저기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명이요, 우리 아하시야 왕이 당신 내려오래요. 그래?
야,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니네를 불사를 거야. 후 내려와서 그 50명을 또 죽여요. 그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호, 이것 봐라, 야 50부장 나와. 아마 하는 순간 그 50부장 제발 제 이름 불러라, 제발 제 이름 불러라, 제발 제 이름. 왜? 가면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사람의 50명에 내가 50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소대장님, 예, 소대장 중대장쯤 되거든요. 그 현대 그 계급으로 보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장충만. 아, 제발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선생님들 질문할 때 뭐 합니까? 그래서 막 번쩍번쩍 손을 들다가 아, 손을 안 대. 갑자기 장충만. 그럼 아, 왜 또 나야? 막 그래서 또 불렸어요. 50명을 이끌고 가자 얘들아 가자 하고 그 세 번째 50부장이 이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50부장이 쭉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왕이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예,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는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엘리야 앞에까지 갑니다. 뭐 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고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죠. 왜요? 엘리야가 뭐 자기보다 뭐 상급자입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이 세 번째 50부장은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세 번째 50부장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교훈을, 무엇이 이에게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쳤을까요?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특별훈련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그 두 명하고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지만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50명을 이끌고 간 50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엎드리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50명이 죽었다고? 50명이 죽었다고? 가면 죽으려나? 죽어요. 우리가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견되면요,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아파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데 왜 50부장이랑 50명의 군사들이 죽어야 되냐고요. 그들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 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신앙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상적인 일은 세상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다리가 다친지 모르네요. 아무튼 난간에서 떨어져서 아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왜 세 번째 50부장은 태도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50부장이 죽었고요, 두 번째 50부장 죽었어요. 다시 말해 내 동기들 일이겠죠.
내 동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막 죽었어요. 소문이 막 파다해요. 그 특히 50부장들에게 야, 너 네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야, 네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네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다고요. 다시 말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죽음과 고통이 교훈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실패가 약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패가 오늘 나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랬대? 야, 밑에 가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아, 밑에서 그냥 부르면 안 되는구나. 또 갔는데 또 그냥 이렇게 건방진 떼돌아 내려오래 엄영이요. 그럼 죽어. 아, 그랬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나의 변화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실패는요, 내 삶에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두려워할 이유도 불편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 실패가 반드시 내 삶에 새로운 또 다른 면역력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와서 그냥 어려움으로 내가 그거를 딛고 이겨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요령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내가 쓰러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그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나에게 길려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절대 실패는 실패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단 한마디도 주지 않았던 그 50부장, 벌써 그 두 번의 실패, 내 동료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다 배웠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가 약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토마스 에디슨. 제가 그래서 그 실패가 성공이 된 인생들을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제가 짧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누구인지 한번, 그러니까 너무 좀 설명이 작아서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선행 문장을 읽으면요, 아, 누군겠구나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농구를 못해서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방출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마이클 조던이 됩니다. 농구의 황제가 되죠. 4살 때까지 만으로, 지금 참고로 미나가 만으로 두 살이구나. 참고로 미나 만으로 2살입니다. 요즘 말하는 거 알죠? 잘 보십시오. 4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됩니다. TV랑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 앵커 자리에서 강등됩니다. 그 여인은 나중에 커서 오프라 윈프리가 되죠. 상상력이 불충분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신문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커서 월트 디즈니를 차리게 되죠. 11살 때까지 성장 호르몬의 결핍 진단을 받고 축구팀에서 방출을 당합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나 리오넬 메시가 됩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요. 30살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잔인하게 버림을 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죠.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마약 중독,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자살 시도까지 실패해서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래퍼 에미넴이라고요. 힙합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놀라운 사람.
백인 래퍼죠. 한 선생님이 이 아이는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평가받았던 그 아이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고요. 데카 리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이렇게 하는데, 아우 야 니네 진짜, 야 니네 뭐냐,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안 들다고, 야 너희들은 이 업계에 미래가 없어 라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바로 비틀즈라는 그룹이 되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세계 역사에 하나씩 굵직굵직한 획을 그은 사람들 역시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이름과 그런 추대를 받아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끝없는 실패와 그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집념과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엉키고 꼬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의 연속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엇인가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남들은 다 1살 2살 되면 말을 하기 시작되는데 3살 4살, 아니 그 2년 4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 역사의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먼저 주님 앞에 내려 엎드리고 그 엎드림 속에 내 실패가 약이 되어 그 실패를 통해 더욱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원하고 꿈꾸는 것은 성공이고 남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남보다 더 뛰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남들은 다 앞서가고 잘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만 유난히 뒤처지고 뒤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초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내가 그 상처가 내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이유는 나는 이전에 그 상처로부터 내가 이겨낼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다시는 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길 원하여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상처를 허락하셨고, 내가 이제 그 어려움과 상처를 딛고 이겨나갈 힘을, 또한 힘 역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리고 실패를 통해 더욱더 많은 약을, 더욱더 많은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요,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엎드림의 자세로 모든 실패 속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